오늘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 오늘 누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자, 몸집만 크고 속은 안 자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애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은근히 참 많지요. 그냥 애는 괜찮습니다. 애는 귀여워요. 근데 애어른은 힘듭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네. 많이 피곤한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 자라는 만큼 겉도 자라야 이게 균형이 있어야 좋은 것인데 속은 안 자라고 겉만 자랐을 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몸집 작은 사람들 보면은 뭔가 야무지고 실속 있을 거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몸집이 아주 큰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저런 사람이 허당이다 이러는 얘기를 하는 게 생각해 보면 등치값 해라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치만큼의 내적 성숙함을 채우려면 이게 남들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작고 아담한 사람은 뭐 조금만 성숙함을 보여도 이게 꽉 차 보이고 사람이 제 몫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부피가 큰 사람이 그만큼을 안 하면 괜히 이상하게 왜 더 잘 못하냐 이제 우리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겉과 속의 균형이에요. 겉만 자라면 안 되겠다 뭐 이 얘기인데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놀라운 성장과 확장 그리고 변화를 도모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성장 그리고 확장 그리고 변화 막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자칫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꿈꾸기를 어떤 외적인 크기나 그리고 바깥에서 볼 때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어떤 외양의 그런 모습으로 혹시 이런 성장과 또 변화의 척도를 가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이기 때문에 이 속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여야 하기 때문에 자칫 이 속은 안 자라고 겉만 자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속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는 것이고 이 속 이야기의 핵심 단어가 바로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자, 이 밀, 쌀 뭐 이런 것들 반죽해서 곰팡이와 효모를 번식시킨 전통 발효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누룩을 뭐 술이나 장을 제조할 때 넣으면 발효와 그 당화를 도와서 풍미를 증진시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빵 같은 것을 제조할 때도 이것을 넣으면 그 영향이 전체에 퍼지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게 크게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누룩을 넣었더니 크게 부풀어 오른 마치 이 빵 같은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누룩은 무엇의 상징이겠습니까? 이 누룩은 바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자세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자, 이 부분이요, 살짝 섞어 넣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래 각주를 보시면 거기 섞어라는 표현, 섞어 넣으니 라는 그 디귿 각주를 아래 참조하시면, 자, 또 어떻게도 쓰인다고 나옵니까? 예, 감추었더니.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감추었더니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그냥 누룩을 넣으면 되지 굳이 그거를 막 감추어서 막 숨겨서 넣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감추었더니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원동사를 쓰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앞에 화면 보시면은, 자, 에크립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즉 감췄다, 숨겼다 라는 이 단어 말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난주에 겨자씨 얘기를 했던 것과 비슷하게 아주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작동을 시작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의 단어다라고 이제 주석을 했어요. 자, 지난주에는 단순히 크기였어요. 겨자씨, 크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그런 성장, 변화 이런 것을 좀 이미지화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속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이 누룩은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빵 전체에 분명히 퍼졌는데 그 퍼지는 모양이, 그 시작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조용히 일어나요.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을 시작한다. 즉 속으로부터, 내부로부터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결코 어떤 외부의 환경이, 내가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막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갖춰지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들의 내면으로부터, 이 속에서부터 눈에 띄지 않게 시작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숨겼다 라는 의미도 이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진정한 성장이나 변화는 절대로 결코 밖에서 티나게 일어나지 않는다.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좀 관찰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외양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준도 사실은 없다. 속을 봐야 한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지체들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석가 핸드릭슨 같은 사람은 이 누룩을 뭐라고 딱 표현을 했냐면, 이 누룩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가 각 사람의 마음과 삶에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누룩이 상징하는 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진리 안에서 거듭난 마음인 거죠.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속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크고도 넓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기초, 그 선한 영향력은 거듭난 마음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각 지체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거듭난 각
지체들의 마음 속에서 이 속으로부터 변화가 선행되어 일어나고 있어야, 이것이 선행되고 있어야 그 외적인 부흥도 아름다움이 된다. 그리고 이 속이 자라가고 있어야 그 교회가 진정 부흥하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 같으시고 또 뻔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 마음의 변화, 거듭난 마음, 그래, 은혜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듭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은 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진리로 거듭난 마음은 확실한 믿음의 마음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진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난 마음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방향성은 우리에게 좀 더 세밀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구절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것이니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희생적인 그 헌신의 태도로 주의 사람들을 위해 녹아들고 스며들고 자기를 추구하기보다 그 몸의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갈망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견지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룩이 가루 속에 숨겨졌다고 했어요. 누룩을 딱 넣었는데 가루보다 이 누룩이 더 대단해 보이고 이 누룩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야, 여기 누룩이 있네. 야, 누룩의 영향력이 대단하네. 이러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서 감추어져서 섞어서 살짝 이렇게 섞어 놓았다.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겁니다. 누룩은 이후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지 않아요. 변해가고 자신이 녹아들고 자신이 그냥 스며들고 그 가루 속에 철저하게 섞여져서 그 존재가 눈에 띄지 않게 묻혀져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모든 가루들의 그 변화의 영향력을 끼쳐갈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없이 하고 희생시키신 우리 주님의 행하심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을 지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추구하기보다 도리어 희생하여 드리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자신을 드리는 마음, 자신을 녹여내는 그 마음들을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가질 때 그때 이 공동체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의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는 이 성장과 변화를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아. 이것이 크게 부풀어 확장되고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질 수 있을 만큼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지체들 각 사람의 자신을 없이 하고 자신을 녹여낼 수 있는 그 희생적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것입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바로 이어서는 또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인정받는 이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하셨습니까? 어떻게 도모하셨습니까? 바로 그 자신을 죽이시고 그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그 자신을 없이 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즉 모든 부흥과 영광 그리고 성장과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뭔가를 확 일으켜야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전 과정에서 찬사와 영광이 동반되는 그 어떤 멋진 시작과 그 과정을 동반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흔히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성장과 변화와 영광은 희생과 헌신에 뒤따르는 결과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과 그리고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성장과 변화를 사모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나 그리고 우리 마음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희생의 마음으로부터만 뒤따를 수 있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크리스찬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론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나누었지만 또 자칫 이 바운더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하는 이 부분, 이 시작 부분에만 또 너무 심취하신 나머지 이 희생이나 헌신에 대한 거부감, 그러고 싶지 않은 이 마음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더러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운더리 시리즈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쳐 올린 그 울타리로서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타인에게 오히려 나아가고 타인을 수용해도 내가 건강하게 지켜질 만큼 주 안에서 단련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호된 그리고 연단된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높이를 낮춘 경계선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크리스찬의 바운더리입니다. 이것이 무려 15주 동안 한 얘기 결론이었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바운더리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딱 이렇게 정리하여 우리에게 그 결론을 호소하시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다 나열을 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바로 그 앞절들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선한 영향력의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이들의 마음이 이미 다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다 느낄 거예요. 서로 진짜 질투도 없어요. 늘 감사하고 허영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 그냥 나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 배려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내 일처럼 다 돌봐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무 좋죠. 자,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 가진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찾기가 바로 서말 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가루 찾기만큼 이미 섞여져 숨겨져 감추어진 그 누룩가루 흔적 찾기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는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었죠. 자,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다라고 해요. 가루 서말 속.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네, 상당히 의도된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 서말이라는 건 이 3, 숫자 3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말이라는 것은 철저한 과장 장치이거든요. 과장 표현인데 서말이나 되는 가루. 그러니까 그 양이 대략 이 지금 밀가루가 한 5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한 23kg 정도 된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누룩을 얼만큼 넣냐면 뭐 눈에 보이는 만큼 막 이만한 아까 그 덩어리를 넣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요만큼 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말이나 되는 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아주 작은 누룩가루로 이 전체가 다 부풀려진다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하여 그 밀가루의 양을 아주 막대하게 이렇게 잡은 것이다 이 얘기죠. 이 내부로부터 변화되어 진정한 확장과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이 성숙은 결코 어떤 큰 영향력에 의해서도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 외부의 외양이 변하려면 뭔가 크게 변해야 돼요. 막 건물을 올리든지 뭘 그냥 싹 다 갈든지 뭐가 크게 변해야 그 변화가 확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변화와 성장 이것은 내부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큰 영향력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은 영향력으로 족하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의 누룩에 의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그것은 절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영향력이 퍼져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바인데 우리 주님의 뜻은요, 단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주님의 그 뜻을 자주 우리에게 관철시키세요.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한 사람이면 족해. 그 한 사람이면 그 영향력을 얼마든지 파급시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이면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파급시켜 가실 수 있다. 정말로 놀라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서 나를 생각합시다. 나 한 사람이 스며들고 나 한 사람이 나를 녹여드리는 태도로 헌신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정말로 크게 부풀어 오르되 진짜 그 질과 그 풍미가 남다른 빵,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주의 마음을 품고자 할 때에 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헌신하려 할 때 그냥 헌신하면 될 걸 옆 사람을 꼭 봅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 그런 팀은 아주 성숙한 거죠. 네. 뭐냐면 왜 저 사람 마음은 나 같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꼭 내 마음 드리기 전에 이 사람은 왜 그 마음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지체는 왜 교회 생각을 안 해? 왜 헌신 안 해? 왜 봉사 안 해? 왜 나 같은 태도로 다른 지체들을 대하지 않아? 왜 깊이 들어와서 희생하려고 하질 않지? 하는 마음 때문에 도리어 헌신하려다가 자기가 시험에 드는 이러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 교회 공동체에.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곧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잔소리하거나 뭐라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일 당신이 나부터 드리자, 나부터 헌신하자, 나부터 희생하자 이런 마음으로 행하며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은 헌금 안 해? 왜 저 사람은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내 안을 두드리기 시작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스며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괴로움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이미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자의적인 판단과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무언가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겉으로는 헌신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랑이 없고, 속으로는 분노하며,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어려운 마음으로 가득 찬 화가 난 헌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행여 이렇게 변해가면, 이렇게 물들어가면 그때 그 공동체는 정말이지 심각하게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이 퍼져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원래 부정적인 의미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일 유명한 표현이 어떤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비유를 사용하세요. 여기서는 누가 보아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위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선. 자, 어떤 위선입니까? 그 겉모습은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나타남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 속은 진정한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지 않은 것. 그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의 법은 구제를 말하고 있으나 실제 그 마음에는 진정한 자비가 없는 것. 그들은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외면하고 있는 것. 그들의 율법이 사랑의 언약을 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등 돌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 그것이 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다른 표현의 예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주 하얗게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주 잘 갖춰진 것처럼 보이나 그 속은 죽고 썩은 것들로 가득한 무덤에 불과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질타하시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란 또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겉과 속이 갈라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이 일치하는 교회. 겉으로는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굴면서 속은 일그러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왁자지껄하게 멋진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헌신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지체들의 마음 깊이에는 분노와 원한과 용서하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 그리고 비교, 시기, 질투, 정죄와 판단을 숨긴 채 방치하며 나아가면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단코 확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께 해결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퍼지고 있는 누룩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영향력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누룩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 누룩의 실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예수 마음의 누룩이 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누룩, 그 위선적인 마음이 퍼져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 한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변화에 이르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을 우리는 고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 이 마음이 행여라도 지금 다른 나쁜 영향력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다면 이것을 주님께 드려 해결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결론에 보면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라고 결론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본문에서 이 표현은 딱 헬라어 한 단어 에쥐모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마침내 전부 부풀어 올랐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어떤 작은 미미한 노력과 그 영향력이 결코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실체는 되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말했던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들어 변화시켜 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도구는 단 하나면 족하다 라는 이야기였지, 내 하나가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 영향력이 전체에 끼쳐집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작은 마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마음일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취하셨을 때에 누룩이 들게 하시고, 그래서 발효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체에 퍼져서 그 영향력이 다 퍼져나가 전체가 다 발효되고 전체가 다 부풀게 하시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쥐모테라는 저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 수동태로 표현했을까? 이 누룩이 그냥 스며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누룩을 주어로 능동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었는데, 발효되어지고 이것이 모든 것을 부풀게 한다가 아니라 부풀게 되었다.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이것이 부풀게 되었다라는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임하기를,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 선한 영향력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두를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손에 붙들립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통 부풀어 올라 크고 정말로 확장된 그 변화된 그러한 주님 손에 들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